모든 꽃은 보유하고 있는 향기가 있습니다. 이 향기는 꽃 자체가 독실한 것이 아니라 발산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꽃의 향기가 발하는 향기의 최대치의 영역입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바람에 실려간다 할지라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정채봉 씨가 쓴 멀리 가는 향기로 한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울림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꽃이 사람의 신발에서 밟혔어요. 어쩌면 무지막지하게 밟혀서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그 신발을 신은 사람이 먼 곳까지 출장을 갔습니다. 신발에 붙여있는 꽃의 향기가 그곳에서도 발산했다는 사실이죠. 참 꽃이 그 금방 있으면 향기를 발산하고 종료될 그런 운명이지만 발에 잡힘으로써 먼 곳까지 향기가 발산할 수 있는 최대치 향기를 발산하게 된 것입니다. 꽃이 보유하고 있는 향기를 발산하는 그 반경을 우리 삶에 비유한다면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향력 발산에서 몸을 붙이죠. 예를 들어 코미디언은 자기 신조를 만들죠. 자기를 기억하게 하죠. 한때는 많은 사람이 개그맨의 흉내를 내었습니다. 그것이 영향력이 웃기기도 하지. 저마다 갖고 있는 영향력을 발산하는 방법이 있죠. 중요한 것은 인사유명 호사유피라고 했어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깁니다. 영향력. 중요한 것은 오명을 남긴 사람도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발산하되 오명의 영향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도전과 감동을 주는 유명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고대 사회의 유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덕비입니다. 공덕비. 이 공덕비는 어느 한 지역을 관장했던 그런 관리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임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의 행적과 그의 공덕을 빌어서 비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그 비석을 통해서 이 지역의 과거에 누가 관장 관리로 왔었고 어떤 일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복지를 제공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공덕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향력은 후세 사람이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영향력을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거죠. 이 공덕비는 바로 우리의 영향력은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평가하고 또 기리고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질까지 그리스도인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영향력이죠. 영향력. 영향력을 발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다 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무엇인가? 바로 입과속, 영향력입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감화를 주지 못한다면, 도전을 주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복음 14장 25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허다한 무리는 맹목적 추종자. 그냥 남의 장에 가니까 걸치고 가듯이 어떤 특별한 목적 없이 이슈 없이 그냥 따라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 때는 빌리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품이 나에게 있어야 하고 그의 삶의 행적이 나의 삶에도 나타나야 하는 거죠. 우리는 단순 추종자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다는 사실.
내가 과연 빛과 소금처럼 영향력을 발산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단순 추종자예요.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냥 돌아가요. 단순 추종자가 있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대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단 하루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무와 행실을 하는 거예요. 다시고 가면 6일의 세상 살이가 예배의 연장입니다. 이 선대 크리스찬은 단순 추종자입니다. 베스다 광야에 5천 명이 모였어요. 여기 5천 명은 20세에서 50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입니다. 20세 이하 남자, 50세 이상의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최소한 2만 명에서 3만 명이 모였다. 그렇게 추론합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흘 동안 공주했던 거죠. 그래서 오병이를 통해서 배부름을 체험하고 돌아갑니다.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 이벤트죠. 역시 단순 추종. 커다란 무리들은 예수님을 또 따라가다가 각자 볼일보러 가죠. 베스다 광야는 이분 대단한 분들이 3일 동안 굶주리면서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얼핏 보기에는 생사를 같이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단순 추종자였다는 것은 배고픔을 해결하고만 돌아가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렸느냐? 의미가 있죠. 너희들은 누구냐? 너희들 역시 단순 추종자가 아니냐? 물었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직함과 직원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주었지만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죠.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았고 당신은 제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재현하면서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얻었죠. 자, 오늘 우리가 단순 추종자가 아닌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팬일 가능성이 많아. 환호하지 못 바꾸겠지 말이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생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그 원칙은 역시 추종자였다는 사실. 우리도 한때 예수님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 신학도 있다가 또 사역도 하고. 이것이 메뚜기 한줄처럼 베스다 광야에 있는 500여를 경험했던 그 5천년 우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통한 정령 이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대단합니다. 왜? 그들은 우리가 설정한 법 이상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법 이상의 삶을 살았다. 오늘 우리가 법 있지만 탈법하고 위법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법 이상 삶을 살았다. 보고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아니겠어요? 우리는 탈법도 없고 기초 질서도 없어. 시도도 안 지켜. 버스를 출발해야 되는데 버스 문 열고 한쪽 발은 땅에 열고 뒤에 있는 권사님 보고 박권사 빨리 오라고 버스 출발해야 돼. 그거는 박권사는 어저저저 빨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남에게 피해를 얼마나 많이 주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가끔 버스를 탑니다. 하는데
꼭 기독교인이라고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꼭 한쪽 가는데 자기 친구 보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분이 혹시 본사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채봉 씨가 썼던 멀리 가는 향기 이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다를 건너서 향기를 발휘했기 때문에 로마 향기, 향기까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향기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죠. 저는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 물으신다면 이제 와서 정신이 들어요.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겠다. 이게 좀 부끄럽습니다.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 지수를 높여달라.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이 사역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사역의 첫 단계가 공감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멀리 가는 향기. 정말 이 향기가 오늘 우리에게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복음을 접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법 이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요. 의식은 있죠. 알고도 있죠. 마음대로 살아요. 요즘 이제 한참 유행한 말 중에 내로남불. 내가 하면 몸에서 나는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되시.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정채봉 씨 책이 상당히 올림이 왔습니다. 짓밟히면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 짓밟힘을 통해서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기 역할을 다하는 향기. 우리는 짓밟히면 참지 못합니다. 법에까지 갑니다. 참 지혜를 얻지 못하는 저사죠.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는 이 짓밟힘이 모진 것 같지만 극단적 방법이 같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핍박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교회인데 그 핍박을 통해서 이제 몸도 지켜야 되겠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흩어져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발산했던 향기 덕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역시 향기를 발하기 위해서는 현실 부정은 아니지만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감수해낼 수 있는 지혜와 믿음과 능력이 있어요. 못 참습니다, 우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켜서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발휘해야 할 영향력, 이 뜻을 소멸되면서 어둠을 몰아내고 소음만 녹으면서 자기 존재를 부정하면서까지 부패를 방지하죠. 우리가 영향력을 발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포기의 꽃도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기를 발휘해야 되는데 발표를 통해서 가치를 높이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좀 지혜롭게 처신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팬이 되면 안 됩니다. 단순 추종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주위에 보면 이 12 제자가 있었고 핵심 제자가 있었어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을 받고 배우고 파송을 받고 또 예수님이 배웠던 것은 세상에서 제일 나며 사는 사람을 제자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는 것은 많아.
머리에 든게 너무 많아. 행동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대통령이 행동하지 않는 당신이 죽은 것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향기가 나요. 그 향기는 삶을 통해서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을 돌아보면 동네 개구장이 났어. 사건 날 때마다 혹시 삼치를 안 했나 이렇게 할 정도로 개구장이 상이 너무 많이 살았어. 사고 날 때마다 말 끊어져. 그렇게 멋지게 안 살아. 한 번에 잘못된 그 인식이 선입관을 갖게 만들었어. 참 난감한 일이 많았어. 이거 누가 했지? 교회에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김 집사님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인식될 정도. 어떤 이슈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거기 걸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향기 아니겠어요? 저는 목회하다 보면 교회 문제의 길상 많아요. 저도 편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어떤 안 좋은 일이라면 이거 바꿔서 안 했나? 그분이 아니는데. 그럼 오명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빌라도는 로마 황제께 보낼 때 정말 참담했다고 합니다.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법비상의 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법을 제정한 것도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단속하고 제한하고 억압하면서 법을 이렇게 제정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철두철미하게 사니까 너무나 참담한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어떻게 해서 발산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을 통해서 향기를 발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럴까? 어떤 분은 그래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이런 말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상황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항상 이벤트가 아니고 항상 향기를 발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10분의 열매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영등포 사는데 지나가다가 가끔 어떤 분이 그래요. 나 여의도 다닙니다. 여의도 뭐하러 다니세요? 알고도 모르는 거죠. 여의도 무슨 공교에 다닌다는 거지. 여의도 뭐하러 다니세요? 제가 좀 얄궂게 보고 싶었어요. 가서 노숙합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소속감도 중요해요. 그러나 소속감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영적 세계를 향하여 자기가 위험할 때마다 날 건드리지 말라고 심어주면서 일상에서는 도구 탭을 사는 이게 얼마나 필요했어요? 신앙을 수단화하는 그런 부류는 종교적 추종자죠. 신앙의 추종자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신앙의 추종자가 아니라 종교적 추종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향기를 발해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잘 이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마구로 참치잡이 전문가들은 태풍이 불 때 파도가 칠 때 나가요. 노래나 떠보더라고요. 신주대기들은 한국 근처 그런 가게 앉아서 따뜻한 정육을 마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칠 때 아주 강력한 그런 살을 가진 참치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영적 향기를 말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삼는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왜 힘드나? 그럼 빨리 죽고 싶어요. 오래 장수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오랫동안 풍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왔습니다. 한 폭의 불도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향기를 바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